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음성 듣는 예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복된 예배,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예배한 모든 교우들에게 복된 은총을 베푸소서. 합심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주 앞에 드리며 구별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복잡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는 옹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오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의 풍성한 손길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까지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프고 속상하고 무너진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이라 하셨기에 오늘도 깨어지고 무뎌진 심령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로 향하는 예배, 주님을 바로 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수년 아니 수십 년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채워지지 않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풍성하신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사람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허전함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풍성한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내 것이 나로 인해 주어졌음을,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대로 될 듯이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튕겨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심령이 스폰지 같아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이 품어주셔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많지만 오늘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긴 시간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더 복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조차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룸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뜰을 밟고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상함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무너짐으로 주 앞에 찾아올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 도전이 되고 하나님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된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심령과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하나님 그 기관을 감당하며 일하는 모든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할 때에 저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감정이 살아 역사할 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들이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고 재난을 그치고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나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부르짖을 때나 역사하시고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저들의 속사람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예배를 돈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네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세요? 건강하십니까?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상하게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8월 첫 주일입니다. 7개월을 잘 지내왔으니 그것도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가는데 받을 텐데 성찬 예식 받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감나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가 없었으면 목사님 뭐로 설교를 하셨을까 싶을 정도인데 감나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그 심장도님께서 목사님 이 감나무는요 곱게 올라 있는 이 가지에는 감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중앙에 곱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지에는 감이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전 흘려 넘겼습니다. 장르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감나무에 막 감이 지천입니다. 올해 감 풍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예전에 장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진짜로 중앙에 쭉 뻗어 있는 가지에는 감이 열려 있겠습니까? 안 열려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안 열려 있더라고. 안 열려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한 건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2층에 공사 중인데 박 권사님은 또 이렇게 가지치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그 감나무, 과일나무고 쭉 뻗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잘 안 열린다는 겁니다. 잘 안 열려서 그래서 잘라 주든지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두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세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왜 그런가,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랍니다. 정말이고요. 그 장로인 권사님 말씀, 챗GPT가 하시는 말씀, 요즘 챗GPT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쭉 뻗은 가지에 절대로 열매가 맺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처럼 맞답니다.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앙에 곱게 꽂아 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지의 이름이 뭐냐면 도장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water sprout, water shot 해서 뭐 물가지 약간 애매합니다. 이 영어 단어가 있는 의미는 수분을 받아들여서 급격히 치솟는 싹이나
가지를 말하는데, 이 도장지라는 가지는요, 훨씬 어떤 나무보다도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나무 가지가 기운차고 참 잘나 보입니다. 중간에 아주 고다 있어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가지에는 뭐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한자로 살펴봤더니 단박에 들어요. 도장지. 도자가 무슨 도자요? 무슨 도자요? 장자는 뭐요? 지자는 뭐요? 무슨 뜻입니까? 별로 쓸모없는 긴 가지가 이 도장지라는 겁니다. 뭐 쓸데없다 그러면 걔 기분 나쁘니까 쓸데없다 뭐 그러지 마시고요. 위로 곧게 올라있는 가지가 양분은 낭비하는데 열매나 꽃에 방해되고 하는 가지랍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주차장에 가서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틀렸나 맞나 확인하십시오. 쭉 뻗어 있는 가지에는 감이 하나도 맺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펼쳐져 있는 가지는 어떨까요? 이게 자라나는 속도가 시원치가 않아. 그리고 성장도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꽃눈이 잘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바로 그 낮게 들이온 가지에 억수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말고 또 뭐요? 천지 빽가리로. 예. 보십시오. 진짜로 보시면 올해는 천지 빽가리로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곱게 치솟아 있는 도장지를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곱게 쏟아 있는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옆으로 눕혀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만 뻗으려는 그 가지를 옆으로 낮게 하면 신기하게도 성장만 하던 가지가 결실하는 가지로 바뀌어진대요. 그렇게 처음에는 거의 열매를 맺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지의 성질이 바뀌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에 뭐가 바뀌면은, 요거는 성질이 아니고 우리 말하면 승질이죠. 승질이 바뀌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이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구나. 자, 여기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도장지처럼 살아갑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크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공, 승진, 인정받고 위로 치솟아 올라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고요. 직분은 높은데 섬김이 없고요. 활동은 분주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 어찌 보면 저 곱게만 자란 도장지 닮습니다. 입은 무성한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크게만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만 치솟던 우리를 낮추시고 쌩 달려가는 속도를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옆으로 낮추셔서 이웃을 향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잘려지고 눕혀지는 그 과정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버림이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손길이 대낮 같은 형통의 때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삶이 쓰러지고 좀 괴롭고 사면초가 이 앞뒤 앙자고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 밤의 상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도장지라고 하는 고든 가지를 눕히는 농부의 손이
나무에게는 뭐 나무가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에게는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은 종종 우리의 인생의 밤처럼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지지요. 자, 오늘 역대하 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데디케이션,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삶의 신앙과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묵상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 기도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극적으로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극적으로 응답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게 됩니다. 보세요. 첫 제사를, 첫 제단을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불이 번제를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온 백성이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벅찬 순간, 평생 가도 한 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저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뜨거운 불의 임재나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 응답도 분명코 응답이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불의 임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불도 꺼지고 백성도 흩어지고 축제의 함성이 다 수그러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극적인 감격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낮 같은 불꽃 가운데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은혜는 캄캄하고 조용한 밤의 어둠 속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은혜가 바로 그 밤의 은혜입니다.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약속.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신 때가 밤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밤에 찾아오시죠.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서 신음하던 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한밤중에 고통스러워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밤에 떨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만남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낮에 붉고 사라진 뒤에 고요한 밤에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임하셔서 약속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은 어떻게?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조금 아쉽고 조금 또 놀랍기도 한데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니 밤에 성전 봉헌 잘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야, 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거든, 메뚜기가 난리를 치거든, 아니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재앙의 때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 이 구절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저기 어디 너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답 좀 달라니까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 관계가 더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내 상황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기도, 내 기도의 마지막은, 내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기도의 참된 응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은 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 바꾸지 않은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그것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니잖아요. 기도의 참된 응답은 내 마음부터 하나님이 고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는 그 은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 또한 바로 그곳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까먹었습니다. 자, 셋째 겁니다.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4절 가운데 스스로 낮추고, 이 한마디가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내 지혜로 이 밤을 지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감나무 한번 떠올려 봅니다. 위로만 곱게 치솟으려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옆으로 들여온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짝 엎드려야지 높아지려고만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뿐입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부원 성소에서 오늘의 양식 들으신 분들, 이게 지난주 말씀인가요? 하도 헷갈립니다. 기부원 성소에서 솔로몬이 누가 능히 이 백성을 재판하리까? 지난주의 말씀인가요?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하리까? 고백했던 그 마음, 나는 못한다는, 내 능력으로는 재판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일으킴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첫째 듣고, 그 다음에 사하고, 그 다음에 고치겠다가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여호와를 찾는 백성, 여호와를 찾는 백성에게 세 가지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는 거죠. 사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 우리의 짓누르는 무게를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십니다. 무너진 땅과 상한 삶들, 병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눈은 지켜보심이고 마음은 사랑하심입니다. 눈은 지켜보심이고 마음은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잘 모르신 찬송이었는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을 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위를 향해 곧게만 치솟은 감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내고 끈으로 묶어서 꺾어 눕혀준 뒤에야 비로소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 시간은 아프고 답답한 밤과 같은 시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인생의 밤도 그러합니다. 그 밤은 하나님께서 위로만 고개를 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얼굴을 그분께로 돌리시는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버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찬상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인생의 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때 응답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성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머무는 삶.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길 안 준다고 괜히 삐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길 안 주고 저희가 내게 자기 마음 안 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사람의 눈길, 사람의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임하고 머무는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의 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 임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의 불꽃 같은 응답도 감사하지만 모두가 떠난 밤에 조용히 임하셔서 약속을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오늘 찬양합니다. 주님, 위로만 높아지려는 저의 교만한 가지를 낮추어 주소서. 스스로 낮추어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응답만을 구하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상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떡과 이 잔으로 새롭게 새기게 하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삶과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8월 성찬 예식 같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 잘 아시죠?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당신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받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이죠. 성도와의 연합이죠. 또 다른 하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맞이할 하늘 잔치, 하늘 식탁을 소망하는 자리지요. 작은 빵과 작은 잔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혹 세례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떡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시고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과 삶을 성별하여 주소서. 성령 임재 가운데 귀한 예식 거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평안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성찬 보좌 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하셨어요? 예, 오장로님, 손장로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떡을 드시고요. 옆에 잔을 드시고 옆에 조그만 접시에 잔을 내려놓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로님이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일로 오시면. 중앙에 두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당신을 지키신 주님입니다. 당신을 지키신 주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하나됨을 소망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소서. 잔과 떡을 받은 심령들 주와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해 드릴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발걸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독도 특별 강좌 시간이 있는데 강사님이 한국에서 미리 들어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부균 교수님, 원장님, 한국 독도 연구 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주 여러분 식사하고 1시에 우리와 또 외부 손님들과 함께 특별 강의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 어디 계세요? 한번 장로님 같이 일어나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 갔다가 오클랜드 지역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아직 안 잡았는데 아파트 먼저 잡은 거죠. 예, 믿음이 좋아. 오클랜드에 잡을 잡기 원하는 기도해 주시고 귀한 자매가 왔는데 이름이 진리영입니다. 진리가 아주 풍성한 자매, 진리영 자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리영 자매. 자,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앙생활을 안내 버떡해드리고 생일 잔치 스킵하면 안 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협조연의 지난주 결과로 이민아 전사님께서 신임으로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사역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준희 전사님 7월 말로 사임하시고 또 반주자 청빙 절차를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이나 집사님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언학교가 한 주만 늦추겠습니다. 사정상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12일부터 넉 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되었고 수요식이 다음 주일날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장학생은 24명, 장학펀드는 25,000불.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도네이션 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4사람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다 오는 집도 있어서 다음 주는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신 손길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번 독도 강연 다음 주일 오후 1시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성교회 성경학교가 다다음 주 토요일 있겠습니다. 열린교회에서 2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95%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음향 시스템만 올라가면 되는데 수고한 박 고사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오셔서 도와주시고 식사 대접해 주신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코스 실행위원회가 오늘 목요일 있겠습니다. 메스도 코랄 정기 연주회 기억하시고 신청하십시오. 기쁜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한상인 자매, 한성수, 한선옥 권사님 따님 오는 토요일 날 LA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갖고 도저히 밤 늦은 비행기가 있어도 가겠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딸처럼 생각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소천하셨던 김태정 사모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엄미 권사님 정성으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하이나 집사님과 조정혜 성교사님이 더불어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 박권사님 예배 뭐 여러 가지로 친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가 아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8월 생신 맞으신 교우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2번일 겁니다. 자, 성함 불러드릴게요. 최중렬 권사님, 강일성 장로님, 이금자 권사님, 현순환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한윤호 장로님, 홍혜순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황신대 권사님, 최하경 권사님, 남정호 권사님. 올해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 8월달, 8월이 좋은 달인가 봅니다. 자, 나오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한타 올라서시죠. 올라서시죠. 나오실 때 박수 축하합니다. 주셔야 되고요. 뒤쪽 올라가셔야 되고요. 자, 예, 올라가시죠. 준비한 카드를 드리고 이쁜 꽃다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성 일로 오셔야 되겠는데 일로 좀 오셔도 관계없겠어요. 자, 강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예, 일로. 남주혁 권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이금자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최중렬 권사님, 아이고, 최영 권사님, 한 장면. 자, 현순환 권사님 못 나오셨습니까? 오케이. 자, 홍혜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자, 황신대 권사님 크게 한번 박수. 자, 우리 축복송 한번 해야죠. 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기쁜 달 생신 맞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연수가 풍성하게 하시고 늘 강건의 은총을 도와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는 계단 한 단도 쉽지 않아.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럼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